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회개와 믿음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리고 성결교에서 강조하는 사중복음의 기초가 되기도 해요.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회개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마음 깊이 뉘우치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게 돼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며 응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하게 응답해야겠네요. 그렇다면 회개에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 회개에는 5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통회예요. 죄를 깨닫고 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지죠. 성경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 고생하다가 결국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했어요.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는 변상의 단계예요. 즉,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따라야 해요. 삭개오는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했죠. 마지막 5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이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회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거죠. 따라서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바로 반응해야겠어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군요. 그러면 믿음도 회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가요? 맞아요. 역시 하나를 말씀드리면 둘을 아시네요. 성경은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가능한 거죠. 존 웨슬리는 믿음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 고백을 넘어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해요. 만약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이겠죠. 결국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웨슬리는 믿음이 성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어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 완전한 성결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회개와 믿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네, 맞아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구원의 기초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